경남 창녕 화왕산 관룡사에서 소나무라는 방송, 이 광우 스님이 진행하는 방송 너무나 이 관룡사까지 오셔가 반갑고요. 특히 우리 광우 스님은 소나무 진행하시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이 땅의 불법을 올바른 가르침으로 펴고자 하는, 어쩌면은 부처님 제자 중에서 그 10대 제자 중에서 불운하 존자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스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법석에 동참하신 모든 불교대학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믿고 행하면은 반드시 불보살일본의 가피가 주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광우 스님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뜨거워라. 아, 막 뜨거워서 어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작년에 관룡사에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불교대학 이제 특강으로 왔었는데, 그때 우리 주지 스님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도량이 아름다워서 이 관룡사에서 한번 소나무를 우리가 한번 녹화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지 스님께서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관룡사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예, 제가 올 때마다 느끼지만 오늘도 실컷 눈호강하면서 왔어요. 어찌나 오늘도 날씨가 맑고, 그리고 그 뭉게구름이 산에 뭉게 걸려 있어서 정말 멋있다, 예쁘다 하면서 이 관룡사까지 왔는데, 도량은 아름답지만 사실 여기 오고 가는 길이 편한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우리 관룡사 주지 정한 스님께서 혼신의 힘과 열정을 다하셔서 지금 이렇게 관룡사 불교대학을 매년 수십 명씩 이렇게 불교대학에서 졸업시키면서 열심히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 전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과 여건이 좋은 곳에서 편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주지스님께서 저한테 설법 잘하고 포교 열심히 하는 불운하 존자라고 하셨는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불운하 존자는 우리 광룡사 주지 우리 정한스님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와. 예, 저 밥값했습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고요. 정말 존경해서 제가 이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공부하는 우리 불자님들 얼마나 복이 많으세요. 그렇죠? 옛적부터 큰 스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스승 만나는 복, 좋은 도반 만나는 복, 그리고 무슨 복이 있다고 하죠?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이다. 이 광룡사에서 우리 주지 스님, 불교대학에서 좋은 스승님, 좋은 도반님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좋은 도량에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관룡사 불자님들 정말 복이 많은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야, 왠지 부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도량이 좋아서, 너무 도량이 예뻐서 약간 업됐나 봐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얼마 전에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넷째 주 토요일 날 합천 해인사 아시죠? 해인사에 가서 제가 이제 법문을 합니다. 이제 가족법회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화계사를 나왔어요. 제가 화계사에 7년을 살았거든요. 7년 살았고 이제 두루두루 이제 좋은 원만하게
제가 또 개인적인 목표와 또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서 주지 스님께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화계사에서 제가 이제 화계사의 소임직을 내려놓고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프리랜서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저 계룡산 원호사라는 또 거기에 아름다운 도량의 짐을 풀고 법문하고 강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천 해인사에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되는데 그 해인사에서 우연히 어느 점잖아 보이는 노보살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보살님을 만나서 어머 스님 혹시 광우 스님 아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어떻게 알아보고 예, 저 광우입니다 이랬더니 스님 저 스님의 팬입니다 이러시면서 스님을 뵈면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무엇이 궁금하세요? 했더니 스님 오래전에 소나무 법문에서 화엄 스님 가피 이야기, 화엄이라는 노스님 가피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시비거나 예? 어디서 들었냐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 여기 해인사 지조감에서 주석하셨던 일타 큰 스님 그 불자님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일타 큰 스님 법어집에서 본 내용입니다. 일타 큰 스님 법어집 일타 스님 법문에서 봤던 내용을 소나무에서 소개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그 화엄 스님이 저의 가까운 친척분이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가까운 친척분이시라고. 자, 근데 이제 이야기의 흐름상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질문하셨던 화엄 스님 이야기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했던 법문인데 화엄 스님께서 1925년생이세요. 그리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노스님이신데 1925년생이시고 일본에서 의대를 다니셨대요. 그 당시에 대단한 엘리트죠. 그러다가 학도병으로 징집을 당해가지고 저쪽 소위 말하는 태평양 전쟁 있죠? 그쪽에 이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군의관으로 이제 뭐 활동을 하셨나 본데 그때 미군의 그 비행기에서 떨어진 그 폭탄에 그때 이제 수많은 일본군들이 죽었대요. 그때 그 스님께서도 그때 학도병으로 끌려갔을 때 폭탄에 떨어진 그 파편에 다리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병원에 급히 이제 긴급 후송이 돼서 이제 다리에 박혀있는 폭탄의 파편을 다 빼냈대요. 빼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그 후에도 그 폭탄 파편을 맞았던 후유증 때문에 계속해서 절뚝절뚝 걸어 다니셨대요. 계속 지독한 통증과 너무나 그 아픔과 그 걸을 때마다 엄청난 괴로움이 밀려와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인데 결혼을 약속했던 여인이 기숙사에 불이 나서 또 그만 죽어버렸대요. 아유 어째 인생이란 게 이렇게 가혹할까요? 아주 전도 유망했던 젊은이가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비록 폭탄 속에서 목숨은 살았지만 한쪽 다리가 거의 불구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통증 속에서 겨우겨우 신랄 같은 희망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던 결혼에 약속하던 여인까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님께서 너무나 그 절망감 속에 절에 들어가셨대요. 범어사, 부산 범어사에 들어가셔서 그 범어사에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스님들이 그 사정을 듣고 나서 책 한 권을 주시더래요. 이 책을 일심으로 읽어라. 일념으로 이 책을 읽어라. 그 책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다 주면서 이 책을, 이 경전을 일심으로 집중해서 읽어라. 그래서 뭐 그 절에서 할 게 없잖아요.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었대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힘들고 괴로운 중생이 일심으로 누구를 부르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중생을 반드시 해탈케 하시느니라 라는 관세음보살의 공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면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나깨나 일심으로 자나깨나 일념으로 누구를 불렀다? 광우스님? 예, 관세음보살. 예.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오직 관세음보살.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점점 마음의 수행이 무르익더래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직 일심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한 생각으로, 오직 일념으로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몇 달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답니다. 몇 개월 후에 어느 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여러분 부산 범어사가 있는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유식해. 예, 대구 분이신데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이제 금정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꿈에서 금정산을 올라가고 있을 때 저기서 웬 허연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오시더니 자기를 딱 보더니 지 한 몸도 못 고치면서 무슨 의사냐 이러더래요. 이제 의과대학을 다녔잖아요. 자기 한 몸도 못 고치면서 무슨 의사냐, 무슨 의학을 공부했냐 이러면서 품에서 바늘 하나를 쓱 꺼내더래요. 바늘, 침을 하나 쓱 꺼내더니 훅훅 불더니 그 다리를 다친 그 젊은이의 그 다리에다 침을 딱 놓는 순간 얼마나 아프든지 으악 소리를 내면서 꿈인데도 너무 아프더래요. 으악 소리 내면서 눈을 딱 떴대요. 다리가 너무나 아파서 얼얼해가지고 딱 쳐다봤더니 다리에서 피고름이 줄줄 새어가지고 방을 다 뒤덮고 있더래요. 꿈에서 침을 맞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리에서 뭐가 쏟아지고 있어요? 피고름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닦고 방을 이제 닦아서 걸레를 짜고 피고름을 닦아냈는데 순간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다리가 멀쩡한 거예요. 거기서 다리가 흔적도 없이 폭탄에 맞았던 후유증이 흔적도 없이 그 통증과 그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대요. 그때 화엄 스님께서 이게 부처님 가피구나. 이게 관세음보살 가피구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왔던 경전의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발심하시고 그 범어사에서 동산 큰 스님 밑으로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다고 합니다. 그 생생한 이야기를 그때 일타 스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일타 스님께서 당시 법오집에 남겨놓으셨던 그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제가 소나무에서 법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긴 내 찐팬들이 없나? 네. 자, 어쨌거나 그런 화엄 스님 이야기를 스님 그때 법문하실 때 그 화엄 스님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예, 일타 스님 법오집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죠? 예, 스님 그러시군요. 제가 그 화엄 스님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그래요? 와 하면서 그 이야기가 진짜입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도 궁금하잖아요. 나도 책으로 본 내용이니까. 보살님 가까운 친척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진짜입니까? 진실입니까? 그거 혹시 뻥이나 양념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노보살이면 에이 그거 다 뻥이에요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 그 노보살님이 순간 눈이 번쩍하면서 딱 합장하시면서 스님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스님 돌아가실 때에도 제가 있었는데 스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다리에 구멍난 파편 자국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폭탄에 파편을 맞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범어사 암자에서 관세음보살 연불 하시고 꿈에서 침을 맞는 몽중가피를 경험한 뒤에 다리의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거짓되고 허망한 게 없구나. 모든 게 다 진실이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때 머리 깎고 출가하셨던 그 일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는 사실이라고는 믿고는 있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좀 차 한 잔 드리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때도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이와 같은 수많은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하시고 목격하신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보살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부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 평소에 소나무를 24시간 달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나무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스님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예, 뭔데요? 이거 소재 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일랑 하덜덜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 가피를 받으신 수많은 불자님들의 체험하신 체험담 이야기가 아직도 저한테 쏟아지고 있어요.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서 느낀 게 간절한 기도, 정성스러운 수행은 이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그러한 기도와 염불의 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부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의 종교가 아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불교도 올바르게 지식, 올바른 불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대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 불교대학을 통해서 올바로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을 배워야, 공부해야 올바로 닦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닦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불교대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얘기가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불교대학이나 수많은 스님들의 강의나 수많은 큰 스님들의 법문 속에서 그러한 가르침 하나하나는 절대 그냥 지식으로, 알무로, 아르마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반드시 무엇으로 가야 된다? 실천으로 가야 된다. 내가 몸으로 닦는 실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고 내가 맛을 봐야 돼요. 내가 체험의 맛을 봐야 되고 수행의 종교입니다. 내가 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내가 염불도 해보고 관세음보살도 불러보고 지장보살도 불러보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해보고 금강경도 독송해보고 법화경도 사경해보고 부처님께 절도 하염없이 해보고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가 닦아 나가야 되는 체험과 실천의 종교다라는 것을 제가 불자님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고, 우리가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스님들의 설법과 강의 속에서 배워나가는 그 하나하나의 가르침이 결국 내가 스스로 체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를 왜 믿을까요? 우리가 부처님을 왜 믿을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세속적인 욕망으로 절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더 이상 세속적인 욕망이 필요 없다. 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절에 온다라는 수준 높은 불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것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절에만 다녀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절에만 다녀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라.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엇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해질 수 있는 씨앗을 누가 심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내 앞에 펼쳐진 모든 불행이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자기 자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결국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행복한 일이건 불행한 일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즐거운 일이건 괴로운 일이건 한치의 틈도 없이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온전하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인연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법? 인연법. 모든 내 앞에 펼쳐진 이 인연들이 다 누가 지었구나? 바로 내가 지었구나. 이게 바로 업의 인연법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행복하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그 모든 모습도 결국 누가 지은 걸까요? 내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모든 이 인연법이 그대로 다음 생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내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악업을 짓지 말라. 나쁜 업을 짓지 말라. 선업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결국 내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불자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면 내가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 많이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내가 복을 더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되새기고, 만약에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또 마음속으로 내가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내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많이 겪는구나. 그러니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닦아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셨어요. 제가 어디 전철역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뒤에서 광우스님? 이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이고 광우스님 내 눈은 못 속여요. 내 눈은 못 속여요. 광우스님 맞네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광우스님 것만 맨날 광우스님 것만 보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법문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왜요, 보살님? 그 노보살님 하신 말씀이 평생 남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았대요. 평생 남편 때문에 가슴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속으로 몇 번이나 죽여 말어, 죽여 살려, 이렇게 평생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데, 소나무 법문의 인과 업보, 내가 지은 인연법, 이 인과법을 듣고 난 뒤에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셨대요. 법문을 듣기 전에는 저놈의 인간 죽지도 않고 뭐하나, 저놈의 인간 염라대왕이 안 데려가고 뭐하나, 항상 남편에 대한 원망심, 그 분노와 성냄이 가득했는데,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인과법을 공부하고 난 뒤에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내 업이구나. 전생에 내가 저 인간한테 숙제와 빚이 있어서 이번 생에 그 빚을 갚으러 만났구나. 이번 생 이 빚을 다 갚고 나면 이제 저 남편과 이 악연이 사라지겠구나.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던 마음이 내 업이구나. 이번 생에 내가 닦아야 할 숙제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그날부터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있었대요. 남편이 더 이상 밉지가 않더래요. 누구 업이니까? 내 업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셨대요. 보살님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닦아야 할 숙제고 내가 닦아야 할 빚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칭찬을 했는데, 그래서 나 이제 바빠가지고 강의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스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또 붙잡으시는 거예요. 예, 보세요. 나 바쁜데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만나요 스님 하거든요. 근데 제가 꼭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보살님 말씀하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이제 이번 생에 남편과의 빚을 내가 이번 생에 다 갚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 다음 생에 다시는 안 보는 겁니까? 다시는 안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보살님 이번 생에 남편분하고 이 숙제를 잘 닦으면 다음 생에 만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인연법입니다. 다음 생에 만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했더니 보살님이 막 이렇게 박수를 치시면서 좋은 인연으로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으로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안 봐도 되는 겁니까? 다음 생엔 다시는 안 볼 수 있는 겁니까? 나 막 바빠 죽겠는데. 보살님 안 보는데 제 말은 보더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난다고요. 좋은 인연으로도 보고 싶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안 만납니다. 다시는 안 만납니다. 해서 저 이제 갈게요 보살님. 예, 열심히 기도하세요. 가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 하고 더 뜨는 거예요. 나 진짜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 빨리 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뭔데요? 그런데 스님,
남편하고 내가 이 숙제를 갚아야 되겠다. 내 이 빚을 이번 생에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저 인간이 저보다 더 오래 살면 어떡합니까? 저 인간 저보다 더 오래 살면 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제가? 아닙니다. 빨리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 그렇게 이거 뭐 악담도 아니고. 보살님 지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 하시면 말년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지금 보살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제 막 내가 급하다고 했더니 보살님 저 이제 가봐야 돼요 보살님. 했더니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법문 듣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 얘기 같지 않죠? 또 내래. 야, 내래. 진짜 낚였어, 지금. 지금 민망하니까 갑자기 박수 치는 것 봐. 민망하니까 지금 박수 치는 것 봐. 어떡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중생은 이 사바세계 살아가면서 다 자신만의 짐이 있고 자신만의 숙제가 있고 자신만의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수많은 신도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해봤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수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해봤는데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기쁘고 좋은 일로 찾아오시겠어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찾아오시겠어요? 그렇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니까 광우스님이 무언가 답이라도 하나 툭 던져줄까 싶어서 찾아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도 막상 속 터놓고 대화 나눠보면 근심이 있더라 없더라? 다 근심 하나씩은 있어요. 다 근심 하나씩은 있습니다. 정말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 딱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첫째, 전생에 복을 엄청 많이 져서 천복을 타고난 분들이에요. 하늘의 복을 타고난 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런 몇몇 사람들. 그렇게 정말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천복, 하늘의 복을 타고 태어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두 번째는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염불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수행을 많이 하셔서 스님 저는 부처님 법 만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 업이려니 내 숙제려니 이렇게 마음을 돌립니다. 정말 대단한 경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바보. 이렇게 바보들 있잖아요. 예? 연구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런 몇몇 사람들 빼고는 누구나 마음에 걱정 근심 하나씩 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 정말 좋은 부모,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공주처럼 대우받으면서 자라나다가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집에서 아무런 의식주 걱정 없이 아이들도 낳아가지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우울증이 있어요. 정말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데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우울증이 생겼어요. 모르겠대요. 자기가 생각해도 걱정 근심이 없는데 그냥 막 미치도록 가슴이 힘들고 답답하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세히 얘기하는 뭐하고 어떤 분 보살님이신데 여성분이신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직업군에 계신 분이고 정말 좋은 남편에 좋은 자식에 아무런 걱정 근심처럼 없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50 안팎이었어요. 그 직업은 제가 말하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권력이 센 직업 중에 하나예요. 옆에서도 야, 너 부럽다. 너같이 사는 애가 어딨니? 부럽다. 이 어린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정말 너 부럽다. 네가 남편도 아이들도 다 잘 되고 부럽다 했던 분인데 2년 전 일이에요. 2년 전에
갑자기 자살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데 너무나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과 부러움을 받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들 멘붕이 왔대요. 아니 왜? 아니 왜? 걔가 왜?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몰라요. 저도 수많은 분들과 상담했을 때 아무 걱정 근심 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도 막상 대화 나눠보면 다 자신만의 그런 근심 하나씩은 있더라. 결국 그것도 누가 닦아야 할 숙제다? 내가 닦아야 할 숙제. 그래서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코로나 동안은 전혀 저도 뭐 되도록 움직이지를 않다가 코로나가 많이 가라앉았잖아요. 그래서 저 제주도에 법문을 갔다 왔어요. 예, 우리 제주불교 청년회 법문을 갔다 와서 너무나 이제 시간이 빡빡해서 저녁에 법문하고 아침 오전에 친한 스님이 이제 저를 이제 가이드 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바퀴 경치 좋은 데를 돌고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제주도 한창 지금 날씨 좋을 때잖아요. 가을 날씨. 또 평일이라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해수욕장에 저를 데려갔어요. 해수욕장. 제가 언제 가보겠어요, 해수욕장을.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가을 쌀쌀해서 사람도 얼마 없었어요. 평일이고. 해수욕장에 갔는데 바다가 에메랄드 빛이에요. 너무나 풍광이 좋은 거예요. 사람도 얼마 없으니까 마음대로 쏘다니면서 경치 구경하면서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나는 차가운 도시 남자 제주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네. 아우 뒷다 써 씨 막 이러면서 씨 뭐 야 이거 몇 개 쓰냐 야 내가 약하게 타오랬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경치 구경을 하면서 막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좀 바쁘게 살았구나. 마음의 힐링이 되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이 이렇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 극락세계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래야 뭐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두 번째 얘기가 중요해요. 두 번째 얘기.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너무나 뭐 잠도 푹 자고 예, 음식도 잘 먹고 그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쫙 걸으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 제주도의 풍광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 순간만큼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데 그때 제 도반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사람이 항상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면 수행을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 걱정 근심 없으면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제주도에서만큼은 내가 수행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대로 너무 완벽하니까. 몸도 너무 개운하고 공기도 너무 상쾌하고 발도 너무 가볍고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친구하고 울룰랄랄룰라 막 이러고 놀고 있고 기분이 너무 좋고 순간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수행을 한다 못한다? 수행 못한다. 근데 이게 부처님이 경전에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고자 무엇을 하는 것이다?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게 사성제의 첫 번째 고성제예요. 괴로움의 자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즐거움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 행복도, 이 기쁨도, 이 즐거움도 인생에 영원한 건 있다, 없다?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일 뿐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그 걱정이나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부처님께 절을 하게 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적당한 걱정과 근심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 근심과 그 걱정을 내가 어떤 에너지로 바꾸느냐, 수행의 에너지로 바꾸느냐, 남을 원망하고 내 팔자를 탓하는 것으로 바꾸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철역에서 만난 그 노보살님 있죠? 그분의 한 말씀이 제 가슴을 후려치더라고요. 스님 법문 듣고 나니까 남편이 스승님이었습니다. 저를 불교로 가게 만들어준 스승님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누구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이 아름다운 이 관룡사에서 우리 복 많은 불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스님 모시고 좋은 도반들과 함께 이 좋은 도량에서 여러분들 마음 공부 잘 하시고 기도 수행 잘 하셔서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